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신앙 고백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천년응답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당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가나리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용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빌라도의 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방송을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제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좀 보는데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경 칠판에 적으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구원에 관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다 준비해 놓고 예수 믿겠다 하면은 이렇게 구원을 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가시더라고요. 근데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도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방송국에 연락해서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얘기한다고 들어주겠습니까? 그 말이 맞다고 하지. 하나님이 구원을 다 준비해 놓고, 누구든지 믿겠다 하면 구원해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겠다고 할 수 있는 의 자체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 선도 없어요. 전적 타락. 그래서
아무 조건 없어요. 무조건적 은혜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게 무조건적인 은혜. 그런데 제한된 구속. 아무나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14만 4천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만, 예정한 자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속에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다고 말이에요. 감사하지요? 그렇죠? 감사해요, 안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놓치니까는 계속 낙심이 되고 그러면 뭔 낙심될 일이 있습니까?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은혜, 제한된 구속. 그런데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누구도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렇게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한 번 불렀다. 성도의 견인, 영원한 보장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은 받은 거고요. 구원은 받았는데 자꾸 우리는 그 과거라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운명? 왜 운명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운명처럼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미 우리 운명은 바뀌었는데 왜 과거를 운명이라는 표현을 쓰느냐면은 운명처럼 못 빠져나오니까. 과거라는 운명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라는 과거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우리는 내가 자꾸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아주 간단한 증거 하나. 낙심하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원망하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뭔가 이유가 많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거기에 딱 빠져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운명.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거든요. 영적인 축복. 그건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것만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여기에 딱 빠져있어요. 못 빠져나와.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라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세계 복음화. 생명 살리는. 그런데 그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내 개인의 계획을 가지고 살잖아요. 바벨탑, 창세기 11장.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상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사단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영주문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치우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때부터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서 못 빠져나오냐면요.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 있잖아요.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복음 붙잡는 순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의 머리, 사단의 권세가 깨져버려요. 그게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온 가인은 당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못 빠져나온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거기 당하잖아요. 또 홍수 재앙을 피해놓고도 또 거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당하잖아요. 바벨탑 쌓고.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오지요. 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교회 올 때마다 오래된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이거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여러분의 문제 맞습니까? 그게 진짜 내 문제 맞냐 말이에요. 아니면 하도 들어서 그냥 내 문제로 그냥 이렇게 각인된 건지, 아니면 그게 진짜 내 문제 맞는지. 그게 진짜 내 문제가 맞다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렇죠. 그럼 끝난 거요. 그러면은 복음 운동에 올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창세기 3장과 인간의 근본 문제, 요게 내 문제가 교리적이고 신학적으로만 내 문제라는 증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좀 문제로 생각한 것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오래된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된 것에 있어서는 별로 감사가 없어요. 왜? 그게 내 문제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게 진짜 내 문제였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 문제가 아니었다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려면 몰라도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 그 창세기 3장 사건 있잖아요. 그게 내 문제였다니까.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맞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올인하는 것 외에는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보면 이렇게 성가대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제, 몇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보면은, 참 답답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끝이 안 나면은 어디 가도 그 사람은 답 없어요. 그렇죠.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답이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무슨 답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답이 안 되면은요, 어디 가서 무슨 답이 있습니까? 답 없어요. 무슨 답입니까? 성경이 비유로 풀어진 게 그게 답입니까? 아니요. 회개하는 것이 답입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 성경 읽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도록, 그 이름으로 흑암을 이기고 그 이름 증거에서 가는 곳마다 생명 역사 일어나도록 성경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요, 오늘 지금 생각할 여유가 없으면은 오늘 일주일 내내 한번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 교회 올 때마다 처음부터 교회 다니시면 한 20년 들었잖아요. 20년 동안 오래된 문제, 창세기 3장 사건, 인간의 근본 문제, 이게 정말로 내 문제 맞나? 이게 진짜 내 문제가, 사실적으로 내 문제가 맞다면 거기에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 얻게 하셨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신앙생활에 뭘 추구할 게 없어요. 그것 말하는 것 외에는, 그 말하는 것에다 내 인생, 남은 인생을 올인하는 것 외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게 없잖아요. 그게요. 자, 오늘 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제목이 빌라도의 죄인데요. 누가복음 23장을 다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빌라도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잖아요. 이 내용 보면 빌라도는 가능하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지 않도록, 누굽니까? 바나바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죄수 바나바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예를 쓰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빌라도의 부인이 저녁에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해를 당하도록 당신은 그 해를 끼치는 편에 서지 마라, 그렇게 빌라도 부인이 빌라도에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보면은 가능하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 세계의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를 저주하잖아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일만 합니까? 새벽 예배도 하지, 구역 예배 하지.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빌라도는 저주를 받아요. 그게요. 그럼 빌라도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저주를 받고 살까? 죽었지만은 저렇게 저주를 받을까? 여기서 이제 빌라도가 누구냐면, 빌라도는 유다 총독이죠. 로마 정부에서 이제 파송된 유다의 총독. 헤롯은 누구냐? 유다 지역에 이렇게 고을 몇 개를 나눠 가지고 이제 왕으로 세운 분봉왕이라. 이것도 이제 로마 국가에서 이제 임명을 하는 거죠. 근데 헤롯과 빌라도가 이제 번갈아서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빌라도가 무슨 죄를, 어떻게 무서운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도 빌라도라는 이름을 놓고 우리가 영원토록 이렇게 저주를 하는가? 그게 첫째로, 왕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어요. 왕에 대한 이해. 자, 읽은 성경 23장 1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봄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으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사단의 권세와 머리를 깨뜨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왕으로 예수님은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빌라도는 그 영적 세계의 지금 시스템을 모르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육신적인 세상의 왕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감람원에 불러놓으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영적 세계의 시스템을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한 번만 말해도 알아들 수 있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의 시스템, 안 보이기 때문에 40일 동안을 계속 말씀한 거예요. 이 유대 총독 빌라도, 이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이 이해를 못한 그거를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자기 백성을 그 손에서 건질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른 거예요. 솔로몬이요, 왕이지요. 왕이 돼서 성전을 지었지요. 1,000번제를 드리고, 그게 솔로몬의 신앙입니다. 1,000번제 드리고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모셔왔잖아요. 그게 솔로몬의 신앙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3,000장화문을 짓고 1,500편의 노래를 지었고요. 솔로몬의 부부가 역대 왕들이 솔로몬의 부를 따라오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1천 후궁을 두고 곳곳에 산당을 지어가지고 우상숭배하게 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적자들이 생기고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나라가 분열됐어요. 도대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자면은요,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1,000번제를 드리고요, 이렇게 축복받은 솔로몬이 뭐가 모자라해서 그랬단 말이냐? 솔로몬이 바로 영적 세계를 모른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상 임금 마귀 사단, 이거를 모른 겁니다. 이걸 모르고 솔로몬은 곳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그 산당을 분향하고 산당을 예배하도록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땅의 권력과 권세를 가진 왕, 대통령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임금 마귀 권세를 꺾으실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오늘 혹시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세상에서 왕으로 만들어주고 여러분을 세상에서 대통령의 자리에 앉힐 그런 왕으로 생각한다면
빌라도와 똑같은 수준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세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임금 마귀, 세상 신 마귀, 모든 불신자의 아비 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정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세상 권세를 가진 자로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의 지은 죄가 무슨 죄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를 성공시킬 왕으로 생각한다면은 빌라도가 지은 죄하고 똑같은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요. 자, 두 번째, 빌라도는 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23장 13절 14절이에요. 빌라도가 대제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23장 22절이에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얼른 얘기하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 세례받으러 오니까 뭐라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 보고 죄 없다잖아요. 죄 없다. 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뭐가 죄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더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한 게 죄입니다. 이 죄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대속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느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겨도석하고 그게 우리 죄 아니라니까요. 죄가 뭐냐?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죄고 그리스도로 해결 안 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빌라도가 지금 그걸 모르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걸 모르고요. 야, 이 사람 죄 없는데 왜 그러냐? 이래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이 죄가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대속제물이지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금 이해 못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셔야만 끝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죄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되고 반성하면 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 죄가 아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속한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죄다 그 말이요. 빌라도는 그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 죄를 모르고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슨 죄를 찾아야 되죠?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죽지 아니하면은 해결 안 되는 어마어마한 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우리는 두 번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을 만큼이란 말도 쓸 필요 없습니다. 회개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을 만큼이란 말도 아니라니까요. 필요 없을 만큼이 아니고 회개하거나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나 혼자 열래나 지금. 네?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특히 저 뒤에 그 애들 갖고 왔다 미안한데 애들 어쨌든 갖고 왔지 뭐. 애들 갖고 오신 우리 태영아, 우리 그 엄마들 애 보더라도 말씀은 드려야 돼요. 이렇게 애들 많이 하더라도 귀는 열려 있어야 돼. 그래야 돼. 빌라도의 죄가 무슨 죄냐? 오늘 성경 읽어보면 빌라도는 별 죄 지었습니까, 여러분? 별 죄 안 지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이해 못하면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큰 말하자면은 자물쇠가 돼요. 그게. 우리가 별거 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풀려? 그게 뭔지 압니까?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내 인생에 자물쇠가 탁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저건 이상하게 사는데 그 사람은 좀 뭘 이해했냐면 영적인 세계를 이해했어. 니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 못했고 지금. 그 사람은 죄가 뭔가를 이해한 거예요. 니는 죄를 이해 못했고. 그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니까요. 빌라도가 뭐 대단한 거 잘못했습니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고 말이요. 그걸 이해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저 사단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기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이요. 그거를 빌라도가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저주를 받은 거예요, 지금요. 그거 이해 못해서. 빌라도가 죄 하나를 이해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인간의 죄. 그거는 못 본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영원토록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인생 전체를 얽어매는 열쇠요, 그게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전에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우리의 죄요. 그리스도가 그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빌라도가 지금 대중의 소리, 대다수의 소리에 쉽게 말하면 그 흐름을 타는 겁니다. 대다수의 그 군중의 소리에 빌라도가 흔들리는 거예요. 23절, 25절이에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죠. 빌라도의 결단보다는 군중의 소리가 더 이겼어요. 저는 요번에 저는 뭐 정치성이 있는 발언은 아니니까 이해를 하고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 무슨 위원장? 노조 위원장? 그게 왜 그 절간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경찰이 그냥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게. 성역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 왔다. 당장 쫓아내보내야지. 그 경찰 들어오면 뭐 여기 교회에 들어오냐. 무슨 교회가 뭐 별거요? 뭐 성당이 별거고 교회가 별거고 무슨 절간이 별겁니까? 무슨 성역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요. 그게 전부 정치하는 놈들이 그 표밭 때문에 경찰이 1000명이 동원돼가지고 그거 지금 누가 월급을 줘서 경찰이 1000명이 누구 그 세금으로 말해 월급 받고 그걸 그놈 한 놈을 하게 하기 위해서 며칠을 그러고 있냐 말이야 그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랩런트들한테 서론을 이제 갖추라는 거예요. 본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서러움 갖출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론만 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 다른 거 없어. 이것만 하고 가야 된다, 지금 나이가. 그래, 우리 랩런들은요, 서론을 준비해야 돼요. 본론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성공도 하고 엘리트의 대회에 서고 하란 말이에요. 저 경찰청장도 하고 막 해서 성역이 어딨냐고 막 뒤지기 두드러 패야 되게 잡아다 그런 것들은. 아니, 그 많은 경찰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하나 없냐면, 좋아, 나 경찰 안 해. 그러고 패버려야지, 아주. 아이고, 나 참 답답해가지고. 요, 빌라도 같은 놈들이야, 다 지금. 말하면 군중의 소리에 밀리는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못해. 그게요. 빌라도가 왜 그렇게 지금 영원토록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느냐면은 이 말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뭘 이겼습니까? 빌라도의 결심을 이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흐름을 따라가는데 무슨 흐름을 따라가면 되느냐면은 군중과 대중의 소리의 흐름을 따라가면 안 돼요. 무슨 흐름을 따라가면 되느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 말이 자꾸 복음이 희석돼 가거든요. 자꾸 복음이 없어진다니까요. 성경 공부하면서 복음을 없애버려요. 차라리 성경 공부를 안 하면 복음이 안 없어지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자꾸 없앱니다. 원뜻이 어떻네, 뭐 헬라어가 어떻네, 히브리어가 어떻네 이러면서 역사적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복음을 없애버려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말씀 속에서 자꾸 복음을 회복시키는 흐름을 따라가세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을 회복시켜라 자꾸. 그 다음에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라. 기도를 많이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교회에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놓고 기도해라. 그걸 보고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계획 속에 내가 그분의 계획이 있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거 하다 보면 다른 데로 가버려요. 내 문제 그거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준비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놓고 기도를 해라. 그게 기도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전도의 흐름을 타라.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 전도 운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자꾸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게 전도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가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볼 때에 윤리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볼 때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빌라도는 그렇게도 영원토록 저주받은 이름이 됐느냐? 별거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요. 뭐지요? 눈에 안 보이는 요 사단,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세상 임금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수년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요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빌라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죄? 빌라도 그러잖아요.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온 줄 압니까? 죄에 대해서 하려고 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볼 때요, 무지무지한 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거예요. 그 죄를 담당한 거예요. 그 죄를 끝내버린 겁니다. 두 번 다시 회개할 것도 두 번 다시 짐승 잡아서 제사할 필요도 없을 만큼 끝냈어요. 내가 다 끝냈다. 이걸로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못하면은요,
자꾸 이런 분위기 따라가기 쉽거든요. 분위기. 자꾸 여론 따라가기 쉽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다수를 따라가기 쉽거든요. 아닙니다. 우리는 흐름을 타되 무슨 흐름이냐? 말씀의 흐름을 타라. 기도의 흐름을 타라. 전도의 흐름을 타라. 자, 결론. 혹시 우리 신앙 속에요? 예수님을 자꾸 막 이렇게 세상에서 나를 성공시키는 어떤 왕으로 내 신앙관이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 임금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저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의 의미, 지난주에 유월절의 의미가 뭐죠? 대속입니다. 대속. 예수님은 나의 저주, 재앙, 영원한 멸망의 원인은 죄를 대속하셨다. 요게 딱 각인되면은 정상적인 증거가 오는데 무슨 증거가 오냐면은 저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증거부터 40년 동안 만나를 먹는 증거까지. 예수님을 나의 저주의 대속자로 각인이 된다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했던 홍해의 기적부터 가나안 초입에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의 기적. 이 기적이 증거로 나타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월절에 실체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해방돼요. 그리고 회복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정복이 됩니다. 그럼 뭐만 하면 되냐? 흐름만 타면 돼요. 무슨 흐름이죠? 쉽습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키는 흐름만 타세요. 율법 이런 거 하지 말고 신비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뭔가 막 신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다, 할 수 있다 하면 되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막 하나님 말씀에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도 기도해서 기적이 일으키자 그런 거 하면 안 돼.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자꾸 회복시켜 나가세요. 복음. 물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거를 계속 해버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복음 회복을 시켜라. 말씀으로. 왜? 이미 이제 회복됐지. 이미 이제 우리는 해방됐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복의 역사를 약속받았지. 뭐만 하느냐? 말씀의 흐름을 타. 기도 흐름 타세요. 하나님 준비한 응답.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자, 예를 들면은 지금 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거 기도 안 해도. 그거는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재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건 기도 안 해도 되고. 자, 최근에 우리 앞에 응답이 뭐죠? RU, 우리 RTS, 총회, 이제 2월달에 있을 세계 선교대회.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의 흐름을 타라. 그게 쉽잖아요. 어려운 거 없어요. 전도의 흐름을 타라. 자꾸 전도 운동을 막는 이게 있거든요. 그걸 제거하세요.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임 갖는 건 좋은데 이것도 전도 운동이에요. 뭔가 이게 지금 자꾸 전도를 막는 이런 모임이면 빨리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게요. 이게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뭐 이렇게 모임 이런 거 하는 게 좋아요. 좋은데 이게 자꾸 잘못하면 전도 운동을 막는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빨빨 제거해라. 그게 전도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쉽게 말하면 전도 흐름을 타는 무리들이 막 생겨야 된다니까요. 전도 흐름을 타는 팀들이 생겨야 돼요. 그게. 지금 여러분, 오늘 한번 교회 살펴보세요. 전에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전도에 대한 뭐가 지금 없어졌다니까요, 점점 이게 이제. 다른 데로 바톤이 넘어가려고 그런지. 이게. 진짜로니까, 이 다락방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 같이 막 현장에 전도 운동하고 전도에 대한 간증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요. 전도의 흐름을 타라. 전도 운동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가감하게 제거해버려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교회와 여러분 개인 앞에 준비한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운명같이 잡혀있는 우리의 과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받은 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자로 믿고 대속의 은혜가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범사 속에 저 홍해 갈라진 증거부터 40년 동안 만나 먹은 증거들이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